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버린 후에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돌아서는 길에 울컥 눈물이 날 만큼 스스로가 미워지는 감정을 느낀 적, 또는 업무상 실수에 짜증을 내며 문제를 키워버리고 결국 나만 더 피곤해진 경험. 그 기억,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하나쯤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화를 냈던 이유는 단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혹은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화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 표정을 짓지 않았다면, 지금쯤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우리는 가끔 상상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알면서도 또다시 분노합니다. 분명히 화를 내면 후회할 걸 알면서도 감정에 휘둘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매번 후회하면서도 화를 참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강력한 감정입니다. 마치 스위치처럼 즉각적으로 올라오며 의식을 뚫고 나와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기보다 그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분노는 단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분노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자는 불을 들고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먼저 타들어가는 자와 같다. 이 문장은 지금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 그 불은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작은 불씨들이 만든 잿더미들로 쌓여갑니다.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관계는 금이 가고 삶은 피곤하고 사람은 멀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지 화를 참는 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화가 나기 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는 선택 가능한 감정이며 그 선택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노는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내가 약자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마치 주도권을 되찾은 듯한 착각. 소리를 높이면 상대가 움찔하고 단호하게 말하면 내 입장이 강하게 보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야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상황은 화를 내야 해결돼.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이 크나큰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분노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명확히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즉,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어두운 방에 갇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는 잘못된 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는 나를 지키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감정이 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분노가 남을 향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에는 분명히 고통, 불안, 두려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분노는 단지 외부로 표출된 표면일 뿐이고 그 아래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내 속에 쌓인 욕망의 그늘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좌절감을 분노라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일까요?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정확히 보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라. 이것이 바로 분노에 대한 첫 번째 통찰입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나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반복하면서 아주 조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분노는 내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였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화가 가져올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터지기 전에 그 화가 불러올 미래를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나는 뭘 얻게 될까? 지금 이 행동을 하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화가 날 때 그는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 만들어낼 결과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건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었는지, 화를 내서 관계가 더 가까워졌던 적이 있었는지, 화를 내서 진짜 마음이 편안해졌던 적이 있었는지 아마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분노의 본질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저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은 내게서 생기며 그 감정을 따를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깊이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세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겼고,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으며 잠시 머물다 떠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는 나 자신이 아니다. 이 감정은 단지 잠시 스쳐가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나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분노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화를 참지 못해 사람을 잃고 기회를 놓치고 후회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 조금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낸 후에 남는 건 대부분 후회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내게 될까요? 분노는 우리에게 착각을 줍니다. 마치 지금 화를 내야 내가 약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마치 지금 이 감정을 드러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말하고 상대보다 먼저 감정을 터뜨리면 내가 이기는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통제력을 잃고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분노가 가져올 결과를 알기 때문이다. 화를 낸 다음 무너질 관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말 한마디, 그 모든 미래의 후회를 미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분노라는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예견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 말이 너무 상처였으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적은 그대 바깥에 있지 않고 그대 안에 있다. 이 말은 분노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마음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노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실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거부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며 그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면 결국 화라는 이름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표면은 분노지만 그 아래는 상처이고 외로움이고 불안이고 무시당했다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 표면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감정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토록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한 걸음만 물러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감정은 내가 해석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사건 자체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통찰이 생긴다면 우리는 점점 화를 내는 사람에서 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자가 아닌 분노를 이해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 향한 조언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는 마음의 힘,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화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어긋났을까? 그리고 지금 이 감정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 혹시 또 한 번의 후회를 얻게 되진 않을까? 이 질문들에 차분히 답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그 구조와 뿌리를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1분 침묵하기입니다. 화가 나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을 때 단 60초만 조용히 있어 보세요. 그 1분은 생각보다 길고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감정의 파도는 조금씩 내려갑니다. 우리는 종종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걸 강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강함은 그 순간을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분노는 폭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호흡은 거칠고 짧아집니다. 그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리고 깊게 가져가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숨은 마음의 리듬입니다. 숨을 가다듬으면 마음도 따라서 가라앉습니다. 들숨의 분노를 보고 날숨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단 3번만 반복해도 우리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서 상대를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화를 유발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 말, 무례했던 행동. 그런데 잠시만 시선을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는 그 순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를 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닌 연민의 대상으로 바꿔보는 것. 이 마음의 시선 전환이 분노를 해체합니다. 그 사람은 그저 미성숙했던 한 존재일 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가 이 감정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될 결과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 감정을 지금 그대로 터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이 행동을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 관계를 잃게 될까? 신뢰를 잃게 될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될까? 사람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다면 선택도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화를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 감정의 결과를 꿰뚫어 보는 사람, 그를 지혜로운 자라 하셨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은 한 걸음 물러나는 마음의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내 안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손님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저 차분히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곧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무엇인지, 왜 반복해서 후회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정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채 찾아오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말은 성난 마음에서 나오고 성난 마음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감정 위에 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감정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중 몇 번이나 그 감정에 끌려가 말하거나 행동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는 무얼 지켰고 무얼 잃었을까요? 그런 질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분노는 거센 파도처럼 느껴지지만 그 파도 위에 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다. 나는 감정을 인식하는 존재이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분노를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말씀하십니다. 화는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분노는 억눌러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진실을 보라는 신호일 뿐이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들숨에 당신의 화를 바라보고 날숨에 그것을 놓아보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낸 당신에게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를 보냅니다.